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트레이터 법규 1장 2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고요. 일명 무조건의 선택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2항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명시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59페이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2항의 본문의 내용이 짧게 보이는데 무슨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아마 세 번째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길까? 여러분 미리 복습하셨겠지만 2항의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을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쓰면서 저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을 살폈습니다. 이 항의 이 내용이 돌트레이터 법규 전체의 코드가 됩니다. 코드가 되는 주요한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고, 이 1장 2항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돌트레이터 법규는 해석하기가 거의 파편적이고 별 의미가 없이 연결할 수 없고, 아마 더 나아간다면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개혁신앙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암적 요소를 파악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암스테르담에서 목회할 때의 개혁교회가 그의 설교를 콕 집어서 지적을 했던 것. 네, 제가 서론에서 제가 밝혔는데요. 여러분,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개혁교회를 한다거나 흔히들 청교도주의에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개혁신앙,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을 남발하면서 사용하는 자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2항의 코드를 여러분에게 밝히는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아주 중요한 그 해석 원리, 꼭 이 해석 원리는 돌트레이터 법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원리가 또 담겨 있다고 보며, 더 나아가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미 아르미니우스죠.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마치 우리 안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개혁신앙을 한답시고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은근히 표방해내는, 지속성이 없고 그리고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파악해내는 큰 그 캐논, 법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명시되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영혼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이 있어요. 영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법규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명시되었는데 세상에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리고 특별히 아르미니스의 반이 아니라 항의파들이 주장하는 구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은 정말 중요한 해석이죠.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파멸하지 않고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독생자라고 해석할 때 저는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 그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토레이터 법규의 코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하여 파멸하게 하실까? 대답은 아니다. 아니라면 뭘까? 그 대답은 은혜, 언약에 있다고 본다. 은혜, 언약에 있다고 본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의 이 본문은 은혜, 언약의 서론인 제1항에서 다음 사항을 말했다. 모든 자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서방교회에서 이제 보통 라틴, 이 처치에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이제 그릭, 에서 사용하는 그 원죄라고 하는 바. 원죄라는 이 단어고요. 그것은 조상의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죠. 그냥 단수. 그래서 성경에서 단수로 쓰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그러니까 불순종, 불신앙하여 이제 죄를 세상에 들이게 되어졌죠. 바로 그러한 그 죄를 이제 라틴 교회에서는 원죄라고 하고, 그리스 교회에서는 조상의 죄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서를 읽으면, 다시 말해서 선지서를 읽으면, 그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들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 신앙의 그 선지자들이 조상들의 그 죄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합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스테바누스가 돌에 이제 맞아 처형을 당하기 전에도 보면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제 라틴 교회에서, 서방 교회에서 언급하는 원죄,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신에 관한 그 죄 자체에 대하여 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sinfulness, 이러한 것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모든 자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 중 선택된 자가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모든 자가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인. 타락하고 나니까 맺어지는 것이라면은 아르미니우스 파가 좋아하는 그 미끄럼틀이고요. 아닙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타락성을 지닌 인류 중에 선택된 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책의 하나의 표현 방식인데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elect라 그러잖아요. 앞에다가 the를 붙이면 복수가 되어져서 어떤 분들은 선택한 자 또는 택자 또는 선택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영어는 the elect가 되니까 택자겠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저는 내용을 전체를 보고 반복하며 또 수십 번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 아니고 전체를 말합니다. 그 6가지의 신앙 고백서 전체를 읽으면서 수동태로 표현되는 것이 맞다. 이게 어감의 그 뜻에 맞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도 문자적으로 독생자가 맞겠지만 태어난 유일한 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삼위일체도 삼위일체라고 어르신네들이 번역을 했지만 실제는 의미상으로는 틀렸다. 저는 틀렸다고 개인적으로 그래 소견을 갖습니다. 차라리 삼위 동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지. 저 개인의 표현의 방법이니까 여러분 왜 다른 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여기셔도 여러분께서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비함의 명시라고도 하고, 자, 중요한 개념을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밝히고 있는데요. 네. 영원한 작정으로 타락성을 전해 인류 중에 선택된 자를 향한 구속 사역은 시간에서 영원한 작정이 이제 타락이라는 사건이 있어 이제 비로소 시간에 명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함의 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함이라고 말할 때 mercy, 영어로는 mercy, 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뭐예요? 자비함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비함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할 때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의 명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런 단어들. 구원의 진리는 영혼에 있었죠. 그것이 시간 속에 나타나면 구속 사역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시간을 말하죠. 이거는요, 영혼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 당황할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유기된 자를 향해서는 정의의 명시다. 이것은 벨지카 16항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벨지카 서론에서 입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엿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니 악인과 의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모든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의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함은 충분히 간취할 수 있는 진리다. 여기서 의인은 선택된 자의 다른 이름이다. 의인, 경건한 자,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 신자, 이런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표현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측면에서 선택된 자를 표현할 것이냐. 성도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의 지체가 된 사람들, 거룩한 무리, 모임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속하여 있는 지체. 세상과 비교했을 때 불신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이렇게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를 봤을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이죠. 예. 그리고 심판과 관련되어지면 의인과 악인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삶과 관련되어지면 경건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는 정직한 자,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upright 이렇게 되겠죠. upright, 정직한 자. 사실상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할 때에 그 의미상의 단어가 갖고 있는 근데 컨노트가 있죠. 컨노트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뜻에 또 다른 그 의미상에 있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이렇게 하면은 보살핌 그리고 자애로움 뭐 이러한 것이 어머니 아니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컨노트. 예. 그냥 문자적인 뜻이다 이럴 때는 denote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 connote라는 말이죠. 그래서 upright 이렇게 정직한 자 할 때는 아하 하나님이 선택한 그 순전한 자의 모습을 말할 때 하나님은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걸 아니스타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 경외하는 자, 주님께 비하고 찾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성도, 신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것은 선택된 자의 특징을 잘 말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따라 정확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대체로 어떤 개념이나 기준을 갖고 사용할 것을 말한다 하고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은 60페이지네요. 모든 자의 멸망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약속이다. 뭐 복음의 약속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거는 이제 영혼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시간에서 나타나면요.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시간에서 표현되어진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또 인간을 이제 되심으로 예, 또 인간을 입음으로 이래 assume 이렇게 말하니까 예, 가정하여 이렇게 이제 말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다. 그래서 영원성과 시간성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제1원인이라고 하고 이것은 제2원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예습을 하셨다면 아마 이 내용을 파악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넓게 말하면 이제 61페이지로 갑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좁게 말하면 구속사역의 요약이다. 이제 드러난 구원의 진리의 약속, 또 복음의 약속. 사실 복음이라는 것도 시간 속에서는 명시된 거니까요. 이것은 세상을 향하기보다 선택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명시하는 진리다. 그래서 성경은 선택된 자를 위한 거고 구원의 진리도 그런 것이죠. 유기된 자에 대한 무슨 심판 외에는 없죠. 물론 아시죠. 은혜, 언약은 선택된 자를 위한 것이다. 은혜, 언약은 다시 한번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대결의 문답 30문, 소결의 문답 20문.
우리 한번 반복되니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의 문답 30문입니다. 은혜 언약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이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번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 거고요. 그 공식 문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대조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나? 이런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1번의 내용은 하나님은 흔히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 불리는 첫째 언약을 여기서 첫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언약은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모든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이제 비참하게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함은 그 상태, 어떤 상태예요? 바로 이 상태겠죠. 있는 그분이 선택한 자를 구하시고 흔히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을 통해 구원의 상태로 이끈다.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요? 구원의 상태로 하나님은 이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부분을 봤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에서 그 비근한 신뢰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무리 가운데 일반인으로 섞여 있다. 지금 비참한 상태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도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타락 후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서 일반인처럼 살아간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유기된 자와 별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중생의 경험을 해야 이제 여기에 이 붙어 있는 각질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선택된 자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요. 그 대기권을 탈출해서 그 새들라이트를 띄우는 것처럼 달나라에 가는 것처럼 우주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이 대기권을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리 가운데 일반인으로 섞여 산다. 우리 측면에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 저의 글의 특징이죠. 우리의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 하나님의 측면에는 이미 알려져 있다. 전자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그 중에서 선택된 자만 믿고 돌아온다는 메시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아주 오만함에 빠진 자고요. 아니 선택되어 있는데 내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시겠지. 아주 신성 모독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측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측면에서 언급이 되어지는 것은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부분을 찾는다. 앞서 제가 크노트라는 말을 한 것처럼 거기에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본들 뭘 하느냐 알아서 하겠지. 그렇다면 영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봐야 돼요.
두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이다. 이 점을 염려한 개혁신앙에는 1장 2항과 같은 법규를 만들어 그 기준을 세우려고 한다. 자, 1장 2항의 보충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데 1장 3항은 믿게 하려고 선택된 자에게 메신저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한다는 법규. 제 1장 4항은 메시지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포되지만,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공평하게 선포되지만 믿거나 믿지 않는 자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볼 때 1장 2항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라는 것은 결국 선택된 자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믿는 자의 책임이다. 이 말은 이제 제2원인의 두 번째 요인, 제가 만든 이제 용어입니다. 제2항의 총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려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 선택에 관한 법규가 1장 6항. 네. 그 작정의 성격에 관한 법규가 마지막 1장 18항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우리 이제 첫 부분을 말하죠. 1항에 제시된 내용에 이어지는 구원의 진리를 이제 62페이지입니다. 접속사이다. 물론 그 내용의 반전을 의도하고 있다. 모든 자가 죄를 범하여 당연히 영원한 처벌, 영원한 죽음. 별직가 14항 세 번째 동그라미. 하이델베르크 신문 두 번째 동그라미. 이 처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 결과지요. 그것에 어떤 불평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구원의 계획, 세운 작정이다.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1장 1항에서 언급했듯이 인간 측면에서만 보면 과거와 미래, 원인과 결과이지만 왜곡하기 매우 쉬운 것이다. 고집스럽게 왜곡하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대표적인 게 뭐죠?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영적 존재. 두 번째는요, 영적 존재가 영원한 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벨지카 1항에서 제가 자세하게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아마 설명하고 있는데요. 꼭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칼빈 선생의 그 기독교 강요 1권 10장이든지 그리고 1권 13장 첫 부분 첫 부분도 좋고 전체 이거 삼일체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 삼일체에 관한 거고요. 성경적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니까요. 당연히 왜곡과 오해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역설적인 의미에서 하지마 이런 접속사가 쓰인 것이다. 이 법규는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향한다. 죽음이라는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명시하는 시작점이다. 제목 역시 하나님의 사랑 명시이다. 시간에서 발생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영혼에 있었던이란 말도 사실상 이제 참 제가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게 그냥 영혼에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의지는 이렇게 이제 현재로 써야죠.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항상 현재니까요. 하나님의 의지는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선한 기법, 목적과 합이다. 중요한 돌토레이터 법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용어의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영혼에서 이제
구원의 진리에 표현되는 방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비밀적 하나님의 의지죠.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1장 창세기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영원한 작정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카운셀링 하세요. 신격, 하나님이라는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런 합의들이, 이러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 돌돌이에도 1장 8항이 있는데요. 그리고 신앙고백서 3장, 이는 작정에 관한 건데요. 5항인데 우리가 여기서 1장 8항, 여러분 교과서 갖고 있으니까 1장 8항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까요? 예, 8항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갖고 있으시면은 밑에 보면은 171페이지죠. 171페이지를 아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택의 다양한 작정이 없고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을 모든 자에 관해 매우 동일한 작정만 있을 뿐이다. 성경이 신적 의지의 선한 기법, 우리가 방금 2항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제가 쓴 단어들인데, 선한 기법, 목적과 합의가 하나임을 선언하기에, 이 하나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분은 영원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에서 은혜와 영광, 구원과 우리가 그 안에서 걷도록 정한 구원의 길에 그 안 영원을 말하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62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8항을 봤고요. 그분의 의지에 따른 합의, 말, 신앙고백서 3장 1항을 봐라 했는데, 3장 1항은 여러분 아다시피 그 영원한 작정에 관한 거잖아요. 그분의 기쁨 할 때 1장 10항을 봐라. 선한 기쁨. 선택의 근거가 뭡니까?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선한 기쁨이다. 그 뜻이 뭘까요? 이렇게 이제 그 단어에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분의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수고로 보면서 관용구죠. 그분의 목적은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64페이지인데 62페이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예, 나중에 여러분 책과 함께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그 내용의 원리, 법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